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7월 첫 주에 이렇게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짜 맥주절의 그 날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의 날짜는 부활절 이후에 49일, 7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이게 6월절이죠. 6월절 이후에 77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 그쯤이 맥주절이 되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드린 이유는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맥주절을 7월 첫 주로 이렇게 드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릿고개가 끝나고 보리추수를 한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그 감사 예물을 드렸던 거죠. 만약에 그 중간에 그 성령 강림 주일 정도에 만약에 그 맥주 감사주일을 드렸다고 하면 아직 보리추수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먹을 게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첫 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보릿고개,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보릿고개가 우리 지금 집사님 권사님들은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해서 이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저는 글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처음에 이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왜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했을까? 현대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보리를 심고 보리를 추수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맥주절 한국 교회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세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서 마치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 주일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맥주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한 것으로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또 다른 그 이야기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보리를 추수하고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도록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맥주절의 의미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맥주절을 평생 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9절 10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나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그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로 열매를 추수해서 먹게 되는 그러한 그 절기를 바로 이 맥주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맥주절이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열매를 맺어서 처음 열매를 거뒀으니까 이 처음 열매를 거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거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처음 열매를 얻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처음 열매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7월 첫 주에 이렇게 예배를, 맥추절, 맥추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얻도록 하고 직장도 주시고 또 월급도 얻게 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도록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요, 이상하게 물질이 들어오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보면,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는 이제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희한해요. 또, 헌금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 돈 아니거든요. 다 헌금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르신 교회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돈인데, 그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통장을 자꾸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근데요, 사람이 참 물질이라는 게, 이 물질이 조금 없잖아요. 없어지거나, 좀 손해보거나,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은혜가 잘 안 돼요. 왜? 물질이 그만큼 사람에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첫 추수를 하고 나서 첫 추수를 한 다음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한번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추수하고 나서 보리를 먼저 추수하는데 첫 번째 추수하고 나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 보리를 주신 분, 이 열매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거죠.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굉장히, 우스 땅에서 굉장히 부자죠. 부자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합니다. 사탄에게 야,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그 재산을 또 재물을 욥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르셔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지 않습니까? 만약 저것을 다 걷어버리시면 그 산울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 재물과 그 소유를 다 걷어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저주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에게 그러면 그 욥한테 사탄이 네가 말한 대로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울을 거두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만에 자녀들도 죽고요. 하루 만에 그 논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다 불타버리고요. 하루 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와 소떼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루 만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산울로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맥주절은 전반기 가운데 지금 6개월, 이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 절기의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곧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맥주절은 또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며칠이 걸리냐면 9일이 걸려요. 일주일 만에 홍해 앞에 이르고 그리고 이 홍해 앞에서 그 시내산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이틀이 걸려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9일 동안 그렇게 그 시내산까지 가서 그 다음에 40일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에 바로 하나님 앞에 법궤를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 즉 77절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것도 여지껏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어땠나?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았죠. 그러나 기록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맥주절날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날 그리고 직접 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말씀판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이고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기념해서 지키라고 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날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뭘 하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라고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복의 근원보다는 복이 될지라가 더 많습니다. 복 자체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복 자체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말씀을 주신 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동물들은 그냥 만드셨는데 사람만큼은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 생명이 된지라, 즉 영혼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는 이 영혼의 이 존재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있다면요, 먹고 마시는 것만 그거 가지고 행복하다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요, 먹고 못 먹고 못 마시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모든 병들이 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 주강사신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보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다 놀리라고. 수련회를 갔는데 하루 노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 애들이 잘 먹고 잘 놀고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수련회 왔는데 계속 노니까 애들이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놀아도 돼요? 이렇게 놀아도 돼요? 막 자꾸 물어봐요. 놀으라니까, 놀아. 다음날 되면,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도 안 오고 계속 노는 거예요. 계속 노니까, 이제 한 저녁 때쯤 되니까 애들이 저녁 먹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당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야, 니네 놀으라니까 왜 그래? 했더니,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불안해요. 그날 저녁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요? 먹고 노는 거 가지고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 말씀을 지키면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그러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그러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영혼이 무엇으로 사냐면 바로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있죠. 바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가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저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을 어떤 날이냐? 바로 그 오순절 그날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처음으로 정말 성령을 받은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절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베푸실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일부러 부활 이후에 49일 이후에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왜 맥주절을 매 절기마다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오순절 날이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도록 그날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인가? 12절에 오늘 말씀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 추수를 해서 열매를 얻습니다. 그전에는요, 노예였기 때문에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예였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인 신분에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많이 지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다 그게 노예 겁니까? 자기 건 하나도 되지 않아요. 다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에서 이제 자기 땅에서 처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에게는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노예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열매를 얻게 되어지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겠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되어지니. 또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다 죄에 속해고 죄인이었고 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다 종된 신분이었어요. 다 사탄의 종이었고 다 그 죄의 종이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맥주절날 어떤 날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맥주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음을,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때는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알지 못하니까, 처음 와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처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옆에서 제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제 친구를 막 째려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부르지? 그래서요, 저는요, 처음 예수님 믿고 거의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도 사실은 쉽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 어떻게 크신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그랬어요. 마치 송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지금 불교 얘기에서 부처님을 갖다가 처음 절에 나간 사람이 아버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 신들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무당도, 아니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요,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생들 중에 3명이 제 딸입니다. 그죠? 얘네들은 저를 갖다가 아버지 그래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아버지라고 안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세 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하고 다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저를 아버지라고는 부르진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그죠?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여러분, 맥주절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도록 딱딱 그 절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 와서 이 맥주절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첫 열매를 주신 거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절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맥주절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